근데 이때가 이제 언제일지 모르죠. 이때가 언제일지 모릅니다. 근데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꾸준하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를 던지는데 먹혀들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지만 먹혀들지는 않고 오히려 고난이 찾아왔죠. 실제로 두들겨 맞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봉변당하죠. 그리고 깜빵으로 끌려가고. 근데 또 나중에 또 바벨론이 또 실제로 오게 되니까 그 임금이 왕이었다는 그 양반이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풀어줘서 또 불러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그때 그 마음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공개적으로 막 두들겨 패고 깜빡으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 임금이라는 자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서도 막 꿋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해도 그 매를 맞으면서도 꿋꿋하게 막 그 길을 가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예레미야도 참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냥 무시당하고 막 그냥 가는 겁니다. 깜빵으로까지.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내가지고 예레미야야 어떨 것 같냐? 아니, 그 이순신 장군, 갑자기 이순신 장군 선조가 정말 이 조선시대 선조라는 양반이 정말 정말 막무가내이지, 연산군이 뭐 이런 사람 말할 필요 없고, 인조도 그렇고 선조도 정말, 연산군은 완전히 개망난이 그 자체고, 선조라는 양반을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율곡이 죽으면서 느낌이 안 좋으니까 10만의 군대를 양성하라고 하면서 율곡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걸 주장했었죠. 근데 선조가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초토화 계속 한 달 만에 한양이 점령돼 버렸으니 이거 뭐 엄청난 사건이죠. 육군들이 다 초토화됐습니다. 한 달 만에. 그런데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닷가에서 해군을 거기서 지켜낸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승승장구, 백전백승을 다 해버렸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막 백성의 마음이 이순신, 선조에게는 마음도 없고 선조 도망가 버렸으니까 신을 주러 그 중국까지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신하들이 임금님 제발 중국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땅에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선조가 거기에 중국으로 안 넘어가고 있었던 게 아닙니까? 자기는 목숨을 구하려고 이승만처럼 줄행랑을 친 거죠. 그래서 선조에 대한 평가는 안 좋고 이순신에 대한 막 소문이 막 나니까 사울하고 똑같죠. 다윗은 1만이고 사울은 1천이라고. 그러면서 다윗에 대한 막 평이 좋아지니까 사울이 시기질투심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병력을 3,000명이나 동원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미쳤죠. 선조가 한 짓을 보십시오. 전장에서 전투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을 시기질투심 아닙니까? 불러냅니다. 서울로, 한양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고문을 하죠. 고문을 시켜줍니다. 이순신 장군을 전쟁 중에. 그리고 깜빵으로 집어넣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원균이라고 하는 사람을 발탁을 하죠. 원균을. 그래서 원균에게 그 남해안으로 상군사령가 있었던 그 남해안으로 보내죠. 그래서 거기서 무슨 전투가 벌어집니까? 이 원균이가 해서 첫 번째 전투이자 마지막 전투, 7,000량 거제도에 있는 그 7,000량
거기서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가 되죠. 초토화. 이순신 장군이 몇 년이나 애써서 모아놨던 배, 거북선, 그리고 군인들, 훈련했던 군인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쑥대밭이. 한순간에 그냥. 그리고 원균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도망가. 자기 부하 장군들을 내팽개치고 자기가 살려고 도망갑니다. 도망가. 미친놈이죠. 그게 무슨 놈의 대장군으로 그 선조가 조정 대신들이 하는 겁니다. 썩은 놈들이죠. 썩은 놈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순신은 다시 백의종으로 다시 이순신 장군이 걸어서 그래서 걸어서 이 남원으로 이 운봉 초등학교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래로 해가지고 다시 흩어져 있는 병력을 말을 타고 가면서 다시 군인들을 자기 부하 장군들 다시 모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양에서 혈혈단신 공당하고 백의종군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일본 놈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산으로 가가지고 아산에 전투요원 아주 싸움 잘 칼질 잘하는 놈들을 특수부대를 만들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순신 장군의 집안을 쑥대밭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머님을 죽이고 하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한양에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어머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도 국가에서 불렀기 때문에 이순신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가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12척의 배를 모아가지고 끝끝내 한 번도 지지 않고 명량해제에서 죽을 때까지 완전히 촉발시켜야 되지.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 무슨 얘기하고 여기까지 놓을까? 겸손하다. 여튼 이게 참 그러니까 여튼 우리가 이 현명한 리더를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 현명한 사람을 정말 제대로 예우해 준다라고 하는 하여튼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사람은 끼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흐름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돈이나 권력 그 자체에 매여가지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전부 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다 되어버립니다.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벌써 80년대 전두환 행정부 때부터 시작됩니다. 한국 기독교가 썩어, 지도자들이 썩어지는 것, 정치에 줄대기 때문에 그러면서 개교회주의가 팽창하고, 자기 교회가 숫자가 많고 교회 건물이 막 커지게 되면은 와 성공했다. 목사가 무슨 성공이 그 실패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개념이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옵니다. 성공한 목사, 성공한 교회. 그런 개념 자체가 한국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만몬이지. 자본을 숭배하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간다는 흔적. 아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어떤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 사람이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근심 걱정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 걱정을 한다라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히려 복잡해지죠. 머리가 아파지고, 그리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짜증나죠. 근심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일만 일어나지. 내 정신만 고민해지. 짜증이 나. 정신이 혼미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심해지는 육신의 질병으로까지도 심화가 되죠.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묵묵하게 그냥 나아가는 거죠. 그냥 묵묵하게 가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 담대함이,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이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8절에서 유명한 얘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신하고 깨고 있어. 근신하고 늘 조심조심하고 겸손하게 자랑질하고 막 교만하지 말고 그냥 깨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움직임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고 있어. 마귀가 사자와 같이 눈을 불안하게 막 찬다는 겁니다. 흔들리는 사람이 한순간에 낚아채. 그 낚아챈 것이 뭡니까?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죠. 한순간에 낚아채버린 거죠.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도 그냥 한순간에 낚아치러 간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근신 깨어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이 사탄 마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리의 마음 흔들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마음 흔들림이죠. 마음 흔들림으로 나타나죠. 이 성경에서 이제 그 마귀라고 표현하는 거죠. 마음 흔들림. 그리고 이게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이러한 것을 굳건하게 대적해라. 왜냐?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너희들도 그러한 고난, 박해들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당당하게 받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제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참 이게 베드로 선생님의 이런 개념들이 베드로 선생님 참 많이 일자 무식분인데 베드로 선생님이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 체험하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상당히 이런 표현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참 똑똑해진 거죠. 참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안 배우고 저는 배우면 좋죠. 배우면 좋은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체험을 하면 할수록 깊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정말 현명해집니다. 그리고 세상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똑똑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지혜로워지고 명철해진다는 것을 저는 이 10절을 읽으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워낙 배운 사람이니까 그 양반 글을 잘 쓰죠. 글을 잘 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일자 무식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 오늘도 이제 요한복음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 부활한 예수님, 그리고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처음 하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담대해지게 되고 그리고 눈이 띄어지면서 명석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앞길,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길들을 분명히 제시할 줄 믿습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러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셔줄 것이며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고통, 고난이 찾아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믿게 되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들을 잘 다스려주고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 가정, 직장, 이 털을 더 단단하게 야무지게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능이 영원토록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에게 다시 이제
다시 확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시대 이제 세 가지가 반복되죠. 똑같은 것이 반복됩니다.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너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내 어린 양을, 여기는 이제 어린 양, 다른 거는 이제 양인데, 다른 두 번은 양인데 여기는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똑같죠. 근데 두 번째 이제는 내 양을 치라. 여기는 먹이라가 아니고 양을 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똑같이 질문하니까 그때에 이제 17절에서 다른 것은 뭐냐면 중간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근심해서 아니야. 근심해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당신이 내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 내 양을 먹는다. 내 어린 양을 먹는다. 그리고 또 다시 먹고, 그리고 세 번째 또 물으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그때 이제 근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근심하여 말했다. 아마 여기에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느낌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그 목요일날 만찬, 예수님 또 금요일날 이제 9시 이제 십자가에 해골 건덕에서 십자가에 옷이 박혀있지 않습니까? 아침 9시에. 근데 새벽녘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했죠. 그 빌라도 법정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을 예수님을 부인했죠. 여자가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여자, 그리고 그것도 여종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마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된다. 근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는데 두 번째까지 자꾸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꾸 세 번까지 물으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의 마음이 한편으로 내가 정말 이제 의지적으로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 의지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의 뒤를 따르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지? 왜 자꾸 똑같은 질문을 왜 자꾸 하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하지? 아마 세 번째는 아마 그래서 이렇게 좀 근심, 자기 좌절감을 또 경험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보고 있다. 그래서 아신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18절 이 유명한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자꾸 세 번씩이나 근데 마지막에 베드로가 근심할 정도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질 정도로 정도까지 다시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확인을 시킵니다. 확인 작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이제 승천하기 전에 자기 수석 제자인 베드로의 마음을 완전히 묶어 세우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베드로가 이제 절대 흔들리지 않게끔 베드로의 마음을 자꾸 다 잡아가지고 완전히 붙들어 매는 겁니다. 붙들어 매려고 예수님께서 계속 직격탄을 날려준 겁니다. 직격탄. 그러니까 세 번째 직격탄을 맞으니까 베드로가 왜 자꾸 그러지? 내가 진심인데 이제는 내가 배신하지 않는데 왜 그러지? 그래서 이제 18절에서 이제 여기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서 해석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해 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을 한다.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이제까지 내가 재판을 받는 그날 새벽까지도 너는 나를 부인했다. 3번씩이나 그것도 부인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르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나도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리고 내가 부활했고, 곧 이제 승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성령을, 이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제 늙어서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너의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이제 너의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너의 팔을 벌리게 된다. 너의 품이 커지게 될 거라는 거죠. 품이 커져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너 팔을 벌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운다. 남이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띠입니다. 죽음에 띠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길. 너에게는 죽음이 벌써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너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에 자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가 근심 걱정할 정도로 다시 시험이 될 정도로 계속 베드로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 너는 이제 내 사람이야. 너는 이제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을 거야. 너에게는 죽음이 있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절대 못해.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follow me.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 폭탄의 눈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정했던 예수님 이렇게 나를 챙기십니다. 이렇게 나를 끝까지 챙겨주십니다. 그래, 내가 이 길을 가야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이 길.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죠. 베드로가. 도민의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로마로 가나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 말이죠. 코바디스. 로마로 가다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베드로가 포기를 하고 다시 돌아가죠.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났죠. 코바디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그 복음을 증가하는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베드로가 아마 깊이 깨달음을 가지면서 아마 그 회환의 통한의 눈물, 깨달음의 눈물을 아마 깊이 흘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이 베드로가 될 수 있는 아주 큰 사건을 한 대목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예레미야 올 거짓 선지자, 그리고 우리가 양떼를 먹이는 것, 그리고 귀한 양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어떠한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 이번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고쳐 서려고 강하게 애쓰고, 그리고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든지 자꾸 이렇게 미쳐나가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그 자체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게 될 것이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자와 같이 돌다니며 삼킬 자를 찾게 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 5번째 주를 맞아서 예레미야서 23장, 베드로전서 5장,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점으로 말씀 나누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우들 마음 중심에 잘 새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하게 삶으로 살아내는 것, 겸손하게 그리고 베품으로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실제로 살아나가는 속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우들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 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맡게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자, 212장입니다.